오늘은 저 세종에서 근무하는 윤 선생이 참석했습니다. 원래 성당에 나신다는데 참석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죠? 내가 평생을 오래같이 더운 적은 처음 경험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울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대구가 여름에 덥기 때문에 데프리카라고 했다는데, 서울이 올해는 제일 더워가지고 대자가 서자로 바뀌어서 서프리카라고 했는데, 어제 그제는요 내가 밤 12시 자정 넘어서 그 대전 온도를 파악해 보니까 31도가 넘더라고. 자정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이틀 동안은 대전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시 데프리카다,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더워가지고 힘들죠. 네, 여러 번 강의했는데 주역의 이치다 이 말이죠. 주역의 이치. 여름에 더위가 극치에 이르면 가을에 들어든다. 그래서 삼복도에 그 날짜가 가장 더운 날 시간대를 세수로 해서 복날을 정했는데, 그 복날은 가을 기운으로 열매 맺는 날은 경자가 붙은 날이다 그랬죠. 경자. 그래서 이 경자가 붙어가지고 본래는 7일 날이 말복이어야 되는데, 이 말복은 조건이 하나 붙어.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가 지난 다음에 경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7일 날이 아니고 7일 날보다 다음 경자가 들어오는 경진일이 말복이에요. 말복. 이 경은 지지로 말하면 신을 뜻한다 그랬어요. 신. 신은 철로 말하면 뭐예요? 가을이죠. 방위로 말하면 서방이죠. 서방. 색으로 말하면 백색이다 이 말이에요. 백색.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 그래도 인간도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때가 가을 세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백보자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백보자 하나님. 인간 시종자를 색깔로 말하면 가을의 정신이 백색이란 말이죠. 백색.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백색인데, 천간으로 말하면 요 경이 바로 백색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기운인데, 가을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삼복도의 무더위가 극까지 가야죠. 그래서 극까지 가면 다시 돌아온다. 이걸 주역에서는 극즉반이라고 여러 번 강의했어요. 극까지 가면 반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경이 바로 여름의 극이 시간대. 근데 이 백색의 정신은 음의 양이에요. 이 백색은 음도 기고 양도 기요. 그래서 가을 겨울의 정신은 수렴하는 기운이라 음인데, 음이 기운인데 작용은 양으로 한다. 그래서 색깔이 백색이요. 백색은 빛을 뜻하고, 빛은 하루를 말하면 낮을 뜻한다고. 그래서 백주대낮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주대낮. 음의 기운은 겨울의 정신인데, 겨울은 어두운 정신이야. 어두운 정신. 겨울의 정신이죠. 그래서 요 가을이 시간대가 지나야 이 겨울이 오는 거죠. 실제는 이제 음의 이 겨울과 양의 여름의 삼복도기가 음양인데, 요 음양의 정신이 이제 그게 달해가지고 여기 온다 그랬죠. 그 미래는 요 백색하고 청색만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 조상님들은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뭐가 있어요? 청군백군으로 나눴어요. 청군백군 이렇게. 청의 정신은 봄의 정신이요. 백의 정신은 가을의 정신이요. 그래서 역사를 춘추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춘추. 근데 이 춘추는 중국 역사로 말하면 아주 그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전국 시대, 전국 시대.
싸우던 시대. 근데 요때 정나라가 있었어요. 정나라. 이 정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금의 기운. 그래도 금의 기운이 한국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요 정나라 기운을 가지고 계룡산 신도안에 정시왕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노관이 그 공무원이긴 한데 가장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요약해 갖고 오라 그랬더니 오늘 한 장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정나라가 가장 융성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산이라는 사람이 재상으로 있을 때요. 자산. 아들 자자, 낙을 싼자요. 그러니까 이 금의 정신은 사실은 수확하는 계절이지 낳는 계절이 아니에요. 낳는 계절이. 근데 미래 세계는 춘추 전국 시대인데 실제는 최가 추고 이제 작용하는 것이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로 말하면 이 청색과 백색이 핵심이에요. 그 미래는 뭐 극과 극이 없어졌어요. 극과 극, 아까 극직반이라고 했는데 극에 가면 반전된다 그러는데 여름에 극까지 가면 이 화의 정신인데 이 화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미래 세계는 다시는 이 화의 극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의 극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은 없어진다. 그 백색과 청색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이 백색은 실제는 음인데 양으로 작용하고 청색은 봄의 정신인데 양의 기운인데 작용은 뭘 한다 그랬어요? 음을 한다고. 그래서 이 청색은요 봄의 정신 따뜻한 기운인데 생명체를 상징하는 식물이 색깔이 푸른색이란 말이에요. 푸른색. 그죠? 근데 이 청색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다고요. 그래서 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음으로. 가을은 찬서리가 딱 내리는 전까지 가을이 시간대인데 근데 색깔은 백색이죠. 그러니까 양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백과 청의 정신으로 작용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음과 양이 같이 있는데 실제는 음의 기운이 다. 색깔이 가을의 정신, 추수하는 기운이 음이고 요거는 생명체로서 푸른 기운이 차가운 기운이 음이고 그 미래는 아주 시원선선한 그런 세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춘추 시대는 전국 시대가 아니고 미래 세계를 뜻하는 거고 그 미래 세계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보다 이 전쟁을 많이 했던 요 시대처럼 요 단계를 넘어가야 한다. 근데 선천에는 사람이 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여가지고 이 미래 세계로 넘어간다면 그 이상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때는 천지가 심판한 것. 그래서 신이 심판한 거예요. 신. 그 신의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도에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 했어요? 병사들이 전쟁하는 건데 신의 병사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신과 악의 신이 이번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의 신의 그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의 기운 갖고도 약하니까 이제 신의 장수인 신장을 써야 한다 그랬어요. 신장. 그 신장 기운을 쓰려니까 뭐 한다? 수도해서 영적인 세계와 통해야 한다. 이 수도를 하지 않으면 저 신장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독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동양에서 나오고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수행 정신이 없어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 정신이 사라졌어요. 기독교. 동양에서 나온 겁니다. 동양에서. 그래서 오늘 나를 몰라 외친 것이 동양으로 수은 기운 또 예수 기운 증산 기운 또 김일부 선생 기운 또 석가 노자의 기운이 전부 다 동양 모아서 나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한 노래가 바로 오늘 부른 노래예요. 근데 세상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이런 철학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영신당 주님이 백보자에다가, 의자는 백보자요, 예수님 말씀하신 백보자, 그리고 봄의 정신 푸른색 골룡포를 입은 겁니다. 미래세계는 춘추 시대죠. 그래서 이 공자님은 역사를 춘추 전국시대로 그랬고, 그 전국시대의 정날의 기운, 이게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가운데 나라 있어요. 가운데 중심. 그래서 이 중심 자리에 서 있는데 사방 팔방에서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가 왕성했는데 이 중간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 자산이라는 양반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선정을. 그래서 이 정나라의 자산의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령의 신도한 운수다. 그래서 정도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모도입니다. 그래서 이 흑색 기운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큰아들이 말이죠, 자동차를 샀는데 까만 차를 사가지고 문제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즘 BMW가 그냥 가만히 세워놨는데도 불타잖아요. 대부분이 까만색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북한 앞바다에 있는 백령도를 가가지고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닷가에 조약들이 잔뜩 놓여 있었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인가 내 일부러 까만 조약들하고 하얀 조약들을 가리키면서 한 번씩 집어보라 그랬다. 집어봐라. 똑같이 햇빛이 떼는 거예요. 근데 까만 조약들을 집으면 막 뜨거워. 햇볕에 달아가지고. 근데 흰 돌은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치냐? 음양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음양의 이치. 흰색은 밝은 명자 명인데 양인데 작용은 음으로 하는 거예요. 음으로. 네? 맨날 강의하죠? 남자는 여자를 취해서 혼인을 해야 자식을 낳는 거지. 동성연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 못된 정신 갖고 무슨 법적으로 말이지. 이 천하의 음양이치를 모르는 이 무식한 작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말이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죠. 그래서 천지가 이번에 신의 심판을 통해서 싹 바꾸는 거예요. 싹 바꿔요. 그 강정산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얘기했죠? 강정산께서 천지공사를 보면서 한 얘기예요. 이번에 심판인데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심판한다는 말씀 증상께서 하신 거예요. 심판하는데 부귀한 자, 부하고 귀한 자는 뭐예요? 콩나물 뽑기도 하리라. 콩나물은 다 키워가지고 다 크면 어떻게 돼요? 다 뽑아요. 콩은 밭에다 심어가지고 키워야 이파리가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는 건데 콩나물은 말이죠. 물만 주니까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냥 그거 끝나는 거죠. 콩나물 뽑기도 다 뽑히는 거예요. 위정자들.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 이번에 다 뽑힌다. 왜?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오늘 서민인데 어떻게 공부해도 될까? 라는 의심을 하는 우리 그 유은 선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 해준 거예요. 빈천자라야 정신세계를 갈 수 있다. 정신세계 수행을 해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요때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귀한 자는 또 그 말씀을 하시거든. 창고에 재물이 있는 만큼, 재물의 수요만큼 뭐가 있다 그랬죠? 살기가 붙어 있다. 죽일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 위치만큼, 그 물건만큼, 그 돈만큼 살기가 쌓여 있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빈천자라야, 억울하게 남한테 힘들게 고통받은 사람이라야 나를 찾지. 부귀한 자가 어찌 배부른 자가 나를 찾으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한 자라야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배부르고 잘 사는 놈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하늘도 무시한다고
어떤데 옛날에 그 친구 한 녀석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잘나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지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경찰서 끌려다니고 아버지가 빼주고 돈 있으니까. 근데 지금 친구지만 말이에요. 그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죠. 말년이 어떤 줄 아세요? 혼자 자식 처자식은 다 가버리고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왔다 오더라고 그 자식들은. 당뇨병 걸려가지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못 받아요. 창피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전화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제 길을. 그래서 명리적으로 춘추의 정신을 진경해미는 동궁이라고 했어요. 진경해미. 철학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진경해미.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해묘미 삼합의 동방정신이요. 해묘미 삼합 동방정신, 봄의 정신. 봄의 정신. 목의 정신. 그러니까 이것은 삼의 정신이죠. 일은 물이죠. 얘는 불이죠. 삼이 뭐다? 나무요. 목의 정신. 방위로 말하면 동방이에요. 동방.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공자님도 가장 원했던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저 해중에 동방의 해중 나라를 가보는 게 원이었어요. 동방의 해중이고 중국도 보면 동방의 해중 나라가 아니요? 그죠? 오늘 또 해중에 기운이 그 나오죠 단어가. 그래서 요 진의 정신은 목의 정신이요. 묘를 진이라고 그래. 동쪽. 경은 금의 정신이고 금방 얘기했죠? 이건 이게 서방의 묘와 유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방 정신이야. 서방 정신. 유에 같이 있어. 그 불교는 미래세계를 서방 정토라고 했거든요. 미래세계를. 증상께서도 가을 세계라고 그랬고 가을 세계. 근데 가을만 있으면 생산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신당 쪽에서 당신은 이제 봄의 세계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합해져서 청백이 되는 거고, 그걸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운동회 때 말이야 청백군으로 나눴어요. 청백군으로. 백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해가지고 청백의 정신. 그걸 모르고 한 거지만 나는 그 이치를 깨달았고 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청백이 뭐냐? 결국은 신의 전쟁에서 선악의 전쟁 이번에. 잘 살아야 인간답게 살아야 정도로 살아야 이번에 살아남는다는 가르침이죠. 서문입니다. 서문. 오늘 교환의 서문 84장 춘곡율 동요 사설 반 육자박이라고 그러죠. 지난번부터 육자박이 타령을 하죠. 육자박이 타령 노래, 전라도 노래. 원래 문자 그 육자박이란 박이가 한자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육자박이라고 하죠. 육자박이 노래를 육자박이라고 하잖아요. 육자박이. 요 박의 정신은 누구냐면 동방의 목도 점쟁이란 뜻이죠. 목의 정신, 이 목의 정신의 점쟁이란 뜻이죠. 근데 실제 흥부전을 뜻한다고요. 흥부전. 흥부전의 박흥고. 이 양반이 뭐요? 선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게 빈천하게 살았다고. 빈천. 근데 여기에서 순천에서 순천에 그 하나의 그 얘가 뭐예요? 팔계 정신으로 요 8자녀를 뒀어. 8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자식을 둔 거예요. 8명의 자식을. 그러면서 무진 힘든 일을 말이지 당했죠.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형한테. 원래 가장 가까운 형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육자박의 정신은 지리산 정신이라 흥부전을 보면 삼도의 경계가 있는 곳에서 흥부의 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삼도가 연한 그 땅이 두 군데가 있어. 하나는 여기 전라북도에 말이죠.
영동 그 앞에. 거기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 응? 북도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하나는 저 지리산에 있다고. 지리산. 그 지리산에 이제 삼도봉이 있어요. 삼도봉. 거기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삼도가 딱 경계된 동네가 있어. 그게 둘 중에 하나에 이제 그 흥부가 살았다는 거죠. 왜 삼이냐? 삼의 정신이 우리 철학이요. 오늘 또 얘기했는데 삼의 정신, 천지인 삼재의 정신, 삼신사상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기운이 지리산에 산 이름이 바로 지혜지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지리산 기운 수도해가지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인이다. 그래서 지리산이에요. 이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도통한 사람은 이인이라고 그래요. 인간하고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다른 일자. 그 지리란 뜻은 수도해가지고 지혜가 아주 몰출해가지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그 바로 지위예요. 지리산. 그 옛날에 독 공부하는 사람들이 금강산으로 가기도 하고 지리산으로 가기도 했어. 지난 시간에 강했죠. 지리산은 어머니고 아버지고 저 금강산은 어머니인데 실제는 아버지 기운은 금강산이고 어머니 기운은 지리산이라고 했잖아. 근데 영신당주님은 저 북쪽에 있다고 해서 금강산을 어머니라고 그랬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지리산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는 산은 아버지 정신인데 어머니 정신으로 따른 거고. 그죠? 그래서 체야. 어머니는 체야. 음이야. 그래서 음의 정신은 양의 기운을 받아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 딱 경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강산은 아무리 산세가 좋아도 수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리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지리산. 그래서 그 기운이 바로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옛날 그 흥부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고생하는 것만 나왔지만, 이제 그 박이라고 쓰면 저렇게 이제 동방의 점쟁이 아주 특이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물은 고생을 죽게 했는데, 죽게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같은 거지. 나하고. 거기 내 얘기를 쭉 썼어. 그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이 간단해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술 먹지도 않죠. 담배도 안 피우죠. 고기도 안 먹죠. 이게 한복이고, 싸구려 말이요. 이게 싸구려 옷이요. 맨날 이거만 입고 다니죠. 잡기라는 거 뭐냐면 바둑, 이런 거 왜, 장기 아니면 이런 거 놀이하는 거 이게 전부 잡기. 그런 걸 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내가 앉아서 절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도 마신다고 해갖고 독공부 자체를 이제 다반사다 어쩌고 그런데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이 독공부다 다반사. 그 차다짜 아니요 차다짜. 근데 난 차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보이차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나온 보이차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비싸요. 오래되면 무지하게 비싸. 그러니까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오래된 비싼 차를 또 선호해갖고 그거 사서 먹는 걸 잘하는 사람. 난 그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내 차 대접도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돈 들어갈 데가 없어. 난 목욕탕도 안 갑니다. 이발소도 안 가요. 근데 오직 들어간 데가 하나 있어. 내 나그네 도스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차에 기름값 든지 자동차 유지비 들어가야지. 자동차도 또 오래 타면 바꿔야지. 근데 유일하게 돈 들어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은 수원 나대우스 이제 국제적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녀야 기운이 통하니까 때가 돼가지고. 야, 그래도 집사람한테 오늘 또 야, 작년에 내가 남반부에 있는 그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오는 바람에 돈을 좀 썼는데, 야, 제일 먼데 남미를 가야 되는데 남미가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나이 더 먹으면 이제 피곤해서 못 가거든요. 비행기를 한 이틀 타야 되거든. 비즈니스석 타면 누가 가서 갈 수 있는데 돈이 곱빼기 들어가. 곱빼기.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야, 가긴 가야겠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지금. 비행기 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요. 나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비행기 의자에서 잠을 못 자요. 유럽을 가든 뉴질랜드 오든 거의 12시간. 그것도 힘들었는데, 야, 비행기를 몇 번 말이지 한 이틀 가려니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근데 가긴 가야 돼.
그게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언감생심, 외국 유행은 생각해도 못했어요. 언감생심. 어렵게 산다는 거죠.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살아야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수원 나간에 노수냐? 견문이 중요합니다. 견문. 천하를 움직여야 되니까, 천하를 연결해야 되니까 천하의 형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감생심이었지만 그 기회가 이제 내 환갑들을 기회해서 우리 애들이 말이지 보내줘가지고 외국을 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튀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은 진리 차원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인데 84장의 노래입니다. 84장의 노래. 난 주식 투자도 하는 사람이고 뭐 재테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걸 알기도 해.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30년 전에 대전에도 동쪽에서 자꾸 서쪽으로 발전하거든요. 그 미국도 동쪽에서 자꾸 서쪽으로 발전하는데 지금 서쪽이 더 발전한다고. 그게 바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동쪽에 해 뜨는 오전이 더 뜨거운 게 아니라 오후가 더 뜨거운 거예요. 언제 제일 뜨거우냐면 3시, 오후 3시 제일 뜨거워요. 근데 요즘은 30분도 더 늦어갖고 3시 반. 요게 미시에서 이제 신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시. 미시는 미래야, 미래. 신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벽도수입니다. 근데 이 개벽도수 신시가 왜 강태공이 경신년, 경신시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는 가을도수를 얘기한 거고, 가을도수. 특히 강태공의 정신이 그 조상을 보면요. 강태공 조상도 이제 소위 제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땅을 받았는데 그 땅 이름이 여 또는 신이야. 여 또는 신이라. 그래서 신이 나온 거예요. 가을의 정신. 네? 네. 그래서 여상이라고 하죠. 강태공은 여상. 땅 이름이요. 원래 조상이 내려온 여상. 땅 지명이 신이고 이 납신자 신. 그 신이 뭐냐? 가을도수라고. 결국은 강태공이 가을도수를 여는 인물이라고. 이 조상부터. 근본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예요. 하은조에서 주가 망할 때가 돼서 전국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아까 정나라도 나온 거고. 곤궁해야 정나라에서 이제 그 자산이라는 사람처럼 그런 인물이 나온 거죠. 정도령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민이 혁명해가지고 칼로서 왕이 된 것처럼 고기를 본받은 것이 이성계야. 예? 이성계. 몇백 년 뒤에 이성계가 나와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정씨의 나라는 그 전에 이제 여러 나라 중심에 끼어가지고 이제 힘들었던 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유지하게 했던 분이 저 정자산, 자산이야, 자산.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서론 지나서 본론이요. 서론이 30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 육자박의 84장의 설명을 앞에서 쭉 쓴 거요. 그거 육자박의 84에 또는 춘곡 또 동요음 사설 육자박의 의미를 쓴 건데 이거는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다음 장 본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시간이 다 넘어가니까 2시간은 강의해야 되니까. 본문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천지운수 알 수 없네. 그랬죠? 예. 해인경의 활인성의 89쪽. 다음에 이제 90쪽이죠. 90쪽. 90쪽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이 바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천지운수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냐? 도업 공부를 하지 않아서, 수도를 하지 않아서, 현실 세계에서 밥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수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부정했기 때문에 옛날 정신세계 같은 서양의 예수님이라든지 동양의 석가부처님이라든지 공자님이 정신세계를 가지 못했으니까 이 때가 진짜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옴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천지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알 수 없네. 금불 형체 용사
비등. 만물생사 뉘관리. 그러니까 금불이란 것은 이제 불교의 정신이 제일 종교에서 오래됐잖아요. 선도가 있었지만 선도는 겨울의 정신이나 숨어 있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고. 불교 정신이 이제 3,00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을 말이지, 금 색깔로 딱 해서 모셔놓고서, 형체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고 있는데, 가짜의 그 물체가 진짜 신선이 되는 그 세상 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려면 용사비등이란 말이에요. 용사비등. 용이 물속에서 성장하는 시간대는 뭐요? 용이 아니고 이무기라고. 이무기가 아직 물속에 있으니까 용이 나오는지를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낮잠 자고 있는, 겨울잠 자고 있는 뱀이 땅속에 있으니까 땅 위로 올라왔으니까 뱀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치를, 세상에 이제 그 나오는 이치를, 봄이 되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만물이 생하고 죽는 그 이치를 뉘갈리오 만물이 생사한다. 이번에 만물이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심판. 그 이치를 뉘갈리. 아마도 이 세상 광재 창생은 아마도 이 세상에 널리 건져내가지고 창생을, 천지가 합덕하는 요 이치를 이 세상이 모르는데 이걸 할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지합덕인가 하노라. 여보서 우리 사람들 부모 은덕 잊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어머니를 못 찾으니까 미래를 건너간 걸 모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제 어머니 대신 철학적으로 풍수지리를 이제 하나의 신앙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과학 서양 정신에 들어가지고 미신화 됐잖아요. 땅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천지 부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 운동을 잊지 마세요. 그 하느님의 기운이 땅의 어머니와 합해서 한 분이 돼갖고 이 세상에 와서 이제 미래 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부모예요. 그 부모 정신, 은덕을 잊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기운을 이제 알려주고 살려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망 부모 안 잊으면, 불망 부모란 말만 쓰면 안 되는데, 안 잊으면 한글 또 써놨잖아요. 이제 중복된 거죠. 불망은 잊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를 잊지 않는 거. 부모님을 잊지 않냐하면 천지무심, 하느님, 땅 어머님도 무심치 않아서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무심 안 된다네. 천지가 무심하지 않겠다. 않겠다. 않을 것이다. 않는다네. 그 천지부모의 은덕을 우리가 간직하고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옥석구분, 옥석구분은 뭐예요? 돌인지 옥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은 알아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실제 옥과 돌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차원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진정한 참사람 또 죽을 사람 요걸 구분하는 거. 이게 신안이, 영안이, 도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옥석구분,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가려낼 사람은 도덕군자인가 하노라. 도덕군자가 돼야만 살아날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중원강산 어디매뇨? 천지부모 오신대라. 중원강산이요. 중원강산에서 이제 천지부모 오신 그곳이 바로 이제 중원강산. 그게 어디냐? 조선이죠. 조선도 남한 땅, 다음 땅. 부모님의 하신 고생. 그 천지부모님 인간을 오셔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땅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고생을 죽게 한 거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생 속에서 참 사람을 가려낼 수가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 오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고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만국풍상을 다 겪어야 성인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만국풍상을 겪지 않냐고는 도통의 경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이 어찌 도의 세계를 가냐고.
다만 석가부처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사람 죽는 모습을 어릴 때 어린 아이의 시간대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지. 그 물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상해 나간다는 걸 알고 왜 사람은 죽냐? 그러니까 그 부유한 그 왕손으로서 있으면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상해 나는 모습 막 울면서 나가는 모습 보고서 슬픈 모습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깨달았어? 왕자가 돼가지고 왕이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천하를 유혹하면서 말이지 설산고행이요. 설산고행. 실제 부처님 태어난 곳이 에베레스트 산 밑에 히말라야 산 밑에 실제는 그 인도가 아니고 어디요? 네팔이에요. 네팔. 탄강지가. 네팔. 그러면서도 안 되니까 49일 동안 뭐요? 무슨 나무요? 월계수, 보리수 나무 밑에서 4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비뼈가 다 드러나게끔 될 때까지 앉아갖고 말이죠. 깨달아가지고 천하를 다니면서 물론 그때 천하가 아닌데 이제 인도 전 지역이겠지만 인도 땅도 넓어요. 엄청. 그러면서 설파한 것이 뭐예요? 미래 세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깨닫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13세 또 30 이전까지 10수년 동안, 근 20년 동안은 말이죠. 수행의 기간이었습니다. 고행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더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어. 근데 그 과정을 드러내면 하나님으로서 그 신비감이 사라지니까 그걸 다 없대. 말도시켰어.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독공부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천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소수밖에 없어요. 소수. 그래서 부모님이 하신 고생은 창생활이 아니란가. 창생활. 대중들 말이 고생했던 중생, 창생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음덕에 쌓인 음덕, 그러면서도 음덕을 해가지고 쌓인 음덕이 뭐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음덕 아닙니까? 그래서 춘풍 완연구나, 봄이 오는 그 바람이 완연하구나, 새로운 세상 살아나니 네 덕인고, 그게 바로 누구 덕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덕으로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덕이 누구의 덕인고? 불망할 건 선심이네. 잊어버리지 말 건, 잊지 말을 것은 좋은 마음, 선심이란 말이에요. 착한 인간. 오직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따위 정신 갖고서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한 자들은 그래서 이번에 다 뽑히는 거예요. 오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심이다. 선심. 언제나 태평성대 다시 만나. 그 고생 속에서 창생들이 바란 건 뭐냐? 언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런 태평성대가 다시 돼가지고 말이죠. 화평하고 풍요로운 때 맞이할 거. 이게 언제나 태평성대 다시 만나. 시화연풍 살아볼고 때시자 화평을 받자. 해마다 풍년되는 넉넉한 세상 연풍, 그 세상은 살아볼고. 모든 창생대 정신이라고. 그 정신을 누가 알아요?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 오셔가지고 그거 인간의 그 창생처럼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한 거야. 지금 기다리고 바랬더니 천만 후에 천만 뜻밖에 춘풍 소식 어찌하니 반가운가. 미래 세계가 온다는 이 소식이 이제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찌하니 반가울던가. 음시감의 일심동력 천고 청비 하나님 인심 탐지 단일적에 네 인심을 모르겠어. 음시감이라는 것은 소름 음자 때시자 소름 우는 때란 말이에요. 소가 겨울에는 우리 안에 있다가 말이지. 우리 안에 있다가 때가 돼서 나왔어. 언제? 봄이 되니까 밭갈러 농사지러 들판으로 나온 게 음시야. 그때 그게 바로 후천세계야. 지금이 어둠의 세계에서 미래 봄의 세계가 온 거, 그게 음시란 말이야. 감해 그걸 느끼면, 그걸 알면 은혜를 입는다. 근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소가 세상에 들판에 나왔어.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됐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면 주는 거죠. 음식함에 그 때를 알고서 말이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일심동력을 해서 천고천비 높고 높은 그 하늘의 그 뜻,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갖다 이제 나지막하게 이제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의 정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번 강의했죠. 축의 정신은 소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오셨단 말이에요. 땅이 들판으로 나왔다는 것은 소름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근데 그분이 인간 세계로 왔으니까 나지막히 들린다. 그 말이죠. 천고천비 하나님.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직접 오신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인간 세계에 왔으니까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이 오셨으니까 낮은 곳 아니요? 낮은 곳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청복.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들린 다음에 들릴 청자, 들을 청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이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심, 사람의 마음을 탐지해. 사람의 마음을 탐지한다는 얘기를 보여.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갖고 낮은 목소리로 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닐 적에 그래서 수원나간에 뒀어요. 수원나간에 뒀어. 다니면서. 내가 흰옷 입고 이 세상을 다니면요. 전부 다 그냥 모델로 사진 찍자 그런다고 그 몰래 사진 찍힌 게 부지기수로 찍혔어요. 지금 내가 다니면서. 몰래 찍는다고 내가 이제 그 몰래 찍는 걸 뭘 할 수도 없잖아.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바짝 찍으면, 근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불법인데. 근데 그러고든지. 그럼 웃지, 이제. 옆에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전 세계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지금 13개국을 다녔는데 한 번 나를 본 사람은 그 찍은 사람 더군다나 안 잊어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인물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 하면 딱 그때는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뜻밖의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니 반가운가. 다음, 그래서 네 인심을 모르겠어. 누구의 마음을 모르겠냐. 하나님의 마음은 도를 통해서 전히 다 꿰차고 있는 거지. 다음 장입니다. 만고 없는 이 도덕이 금불능업 무삼일고 아까 금불을 얘기했는데 금부처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명체 없이 그냥 말도 않고 있었는데 그 부처의 기운이 신이 되어가지고 도덕으로서 말이지 이 천하에 알리는 기운을 이 생겨났어. 이게 무슨 일인고 아마도 오미만광 신유문인가 하노라. 오미만광 금방 지금까지 모두에 설명한 거 오가 바로 낮의 정신이라고. 낮의 정신. 낮은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단어라고 했잖아요. 끝단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 선천의 오전 시간대가 난법 세상이 거기서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 오다음에 미래야. 미래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신과 유를 뭐라고 했어? 아까 불교로 말하면 소방정토, 예? 가을 세계, 백보자 하나님의 정신 바탕짜리 그 얘기했죠? 이 신의 정신. 신이 뭔가 하노라. 철학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갖고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철학을 썼냐? 철학이 아니면 이 근거를 명확하게 우주 이치를, 우주 돌아가는 시운의 이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깨달은 분들이 주역 이치로 말씀을 한 걸 그대로 똑같이 인용해야 도가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그 도맥의 주인공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미만가 신유문가 아니라 걱정 마라.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야. 도탄 장생. 도탄이라는 것은 진흙도짝. 지금은 이제 농사꾼들도 기계를 타고 다니면서 모 심고 막 벼베고 장화 신고 다니고 해갖고 발에 흙을 안 묻혔는데 내가 어릴 때는요 맨발 벗고 맨날 그냥 이 떼약볕에 논 매야 되고 말이에요. 논도 3번 4번 매야 되고 콩밭에 가서 콩을 3번 이상을 매야 되고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떼약볕에다 콩밭에다 콩 매다가 일어나면 막 빙글빙글 돌거든요. 어지러워가지고. 논 매는 것도 뭐이 요즘은 좀 작으니까 좀 괜찮아. 이만큼 커가지고 막 다니려면 이게 이파리가 이게 상당히 낙했거든요. 모가지니 슬치고 말이지. 다
다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다 경험한. 그 고생. 그게 뭐 도탄이요? 그 탄은 마지막 막장이 뭐냐? 탄광이요. 저 지하 탄광. 거기에서 석탄 캐는 거 이게 탄이라뇨? 제일 어려운 농사꾼 저 막장에 들어가서 탄 캐는 이 기운이 바로 이제 도탕 장생형 그 사람들이 걱정한 거 아니에요. 목사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가난 운수 낮았으니 가난 운수가 낮게 있었으니 말이에요. 오는 운수 무던하네. 지금까지는 가난 운수가 돼가지고 지위가 낮았단 말이에요. 지위가 낮단 말이에요. 그 땅에 기준을 해갖고 위차 자주자 해갖고 지위가 낮았단 말이에요. 낮았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 이제 높아진다. 왜냐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절대로 이 진리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만지고 있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깨는 거 이렇게. 그걸 끊어. 그 인간관계를 끊어. 끊어서 이 정신 세계로 딱 몸과 마음이 돌리게 하는 그게 이제 조상의 기운입니다. 조상의 기운. 내가 오늘 때 얘기했지만 개인 상담에서 정신 세계로 가야 할 사람, 천하의 하나님의 사역자 될 사람은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게 해서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부귀한 자가 그걸 아무리 얘기야 듣냐고요. 안 듣지. 그래서 현실 세계는 자꾸 아웃시켜. 요즘 아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 현실세계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요. 아웃사이더. 나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 현실세계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인간세계를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아까 지리산에 있자, 다리를 있자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제일 어려운 사람. 가난 운수가 낮았으니 그러나 오는 운수는 무던하네.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부디 음시 잊지 마소. 음시 정신, 해인경의 정신입니다. 때를 이 기운을 자꾸 읽고 또 읽으면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때를 알게 되고 때를 알게 되면 그 기운을 감지하면 이게 급하고 이 일밖에 없고 이것을 해야 나도 살고 조상도 다시 생존한다는 거 백조일신의 뜻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천문의 저 성신 하늘의 정신이 천문이요. 하늘의 이치가 천문이요. 그 이치 저 성신 별자리는 기린 쫓아 아주 길한 사람을 쫓아서 비춰온다. 하늘의 별자리들도 길성과 흉성이 있어요. 근데 선천은 이 흉한 별들이 작용을 더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흉한 짓거리로 어렵게 살았다고. 근데 미래는요. 흉한 길을 딱 제어시키고 길한 기운만 내리게 됐어. 그 길한 하늘의 별자리가 누구한테 좋아? 사람 살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비춰오기 때문에 만방지토 어디란가. 만방지토 어디든지 만방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기운만 받으면 천하의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장소는 관계없다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귀근 일리 뿌리는 하나의 이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줄거리 이파리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때가 가을 되면 그 시가 어떻게 돼? 하나의 뿌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열매로 들어오고 물후기는 다시 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일방토라.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이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강림하시고 나도 내려온다. 그 재림 예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말이에요. 아마도 남조선 해도중 천인합발인가 하노라. 해도중 바로 해도중이 뭐요? 바다의 섬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사람과 합해가지고 발동한다 이 말이에요. 천인합발.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씀했어요. 그걸 증상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100배, 1000배 더 명확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했어요. 증상께서.
기독교인들은 강증사를 사이비라고 그러지만 천만에 성경보다 몇 배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나와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꽉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온 이 종교는 사이비라고 그러지, 사이비.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아까도 모른다고 했잖아.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앞에도 뭐야. 지금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뭐,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그랬죠? 해도종이라는 말을 내가 인터넷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떤 놈이, 미친놈이 말이야.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해도중이란 섬을 뜻하는데, 섬도 짜니까. 거제도에서 누가 나왔어? 문재인이가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정도령이다. 딱 소리 써놨더라고. 이야, 이 귀신 신날 까먹은 이 개자식 말이 종북주의자. 이게, 나한테 와서 서문으로 타다가 내가 한 방 때렸더니만 나간 친구가 있어. 서필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뭘 해석하라고 갖다 주니까 말이죠. 내가 갖다 준 것도 아니지만 원효대사 비결이요. 그게 이제 이 현실 세계 이제 앞으로 돌아온 이런 비결이라고 새로운 세상 열린다는 비결. 근데 그게 북한의 삼김을 통해서 천하가 통일돼갖고 주인된다. 이따위서 해석해놨다니까. 이 개자식 말이야. 근데 내가 호통쳤지. 어? 공개적으로. 그때만 그냥 나가버렸죠. 2층에 살면서 서문으로 타다가. 그 용납을 안 씁니다. 절대로. 해운도 없어요. 김일성 3부자 이 자식들은 말이지. 선천에 한 대를 해 처먹기 위해서 막 별짓 다 하다가 안 된 놈들이 결국은 그 3부자한테 들어붙어갖고 지금 독재정치 하는 거예요. 해운도스라고, 해운도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말이에요. 그 작자가 어찌 그 작자 이 3부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불성설이지.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가. 정의를 논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철부지라. 주사파, 주체사상 요 이치에 빠져갖고 대학교 때 말이 뿅 가가지고 이놈들이 말이 지금 정치하고 앉았잖아. 이 후리아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북한도 감싸야 되거든요. 남북한이 합해야 돼. 38선 3과 8이 합해져야지. 그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핵을 묻어야 되거든. 정상께서 핵 묻는 공사를 봤는데 그 일꾼이긴 해. 문재인. 일꾼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 북한이 핵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그 해도중 천일합발 인가하노라. 요봐라 농부들아. 농부라고 천탐하라. 제일 요즘 천시 받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농부들한테 뭐 쌀값을 얼마 20만 원까지 올려준다는데 올려주기는 뭐요? 10만 원밖에 안 갔거든. 농부들한테는. 그거보다 내가 쌀값 내가 직접 쌀 사러 다녔으니까 15만 원 14만 원이었거든. 쌀 한 가마니에. 그분이 14만 원 내가 자동차 운전하려면 한 번 가려면 10만 원씩 기름 넣어가더니 고급 승용차라. 쌀 한 가마니 팔아야 10만 원 내 기름 한 번밖에 못 넣는 게 농사꾼들이 얼마나 천시 받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일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서약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 농민들한테 신용을 잃는다는 것은 온 백성한테 신용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못 해먹는 거지. 바보 천치야. 바보 천치. 아니 보이는 걸 모르니 말이야. 그래서 농부들한테 천타하지 마라 이 말. 농부 천생 누구러냐. 우성재 이를 적에 천우성이 누구던가 하늘에 별자리 천우성이 말이지. 하느님이요. 그 하느님 기운이 누구냐. 하느님이란 말이야. 그 기운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이요. 아마도 천지운수 받을 사람은 농부 거린인가 하노라. 해운치다니요. 동방의 별 성자는 천지강산 기운기자라. 깜짝. 일곱칠성 조화정의 사방기운 합하였네. 일곱칠성 북두칠성 기운이 바로 천하의 조화를 내는 거죠. 조화정.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정신으로 내려온 거죠. 칠해정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칠해정신이고, 럭키 세븐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동방의 정신, 북두칠성 기운이고, 요게 창조의 하느님 정신입니다. 그 정신 갖고 창조하는 것이 칠해정신인데, 칠해정신, 여름의 정신이요. 요것이 이제 완전히 열매를 키우고 나면, 다시 10으로 펴지는 거예요. 10으로. 아직 때가 안 돼서 7은 10이 안 됐어요. 그 십자가는 미완성의 십자가요. 기독교는 칠해 종교예요. 칠해 종교. 근데 이제 믿기는 10의 종교를 믿는 거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근데 7은 아직 꼬부라졌잖아요. 7은 기독교는 미완성의 정신, 7의 정신이요. 럭키 세븐만
주장한다고. 그래도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투인데 이게 정립되는 건데 요 세상이 미래 세상인데 요 미래 세상이 열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10은 열이란 말이에요. 열매. 응? 문이 열린다. 개벽한다. 야, 그 미완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인을 말이지 기독교 서양 사람들은 제일 나쁜 걸로 생각해. 이 치료 정적이 빠져가지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래 넘버 10 그러면 제일 나쁜 거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미국 무대 가서 잠깐 있을 때 넘버 10 넘버 10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만 나쁘다는 소리야 그러더라. 넘버 10 이게 10이 자기들 모시는 십자가거든. 근데 10 하면 제일 나쁜 걸로 생각해. 왜? 아직도 미완성의 정신에 박혀가지고 말이야. 선천의 정신에 난법 정신에 꽉 그냥 쩔어가지고 이게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눈을 아는 사람이 말이지 누굴 거? 중립정신 살펴봐라. 아까 중립정신이 있죠. 중도정신 중앙짜리 십자가의 중심 바로 중도정신이요. 요 정신 여기 중앙짜리. 그러니까 과거 미래 사방팔방 사통팔방 다 중앙 연결돼 갖고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자리 여기가 바로 완성짜리예요. 열매짜리. 그 자리에만 딱 들어가면 우주 이치를 뻔히 다 꿰가지고 다 통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사통팔달한 자리. 거기에 중립 들어가야 그래. 중립정신이요. 그걸 살펴봐라 말이에요. 아마도 바쁘고 바쁜 이 노래로도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너무나 바쁜데 이 정신을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느슨하게 현실에 빠져갖고 아무리 하느님이 말이죠 때가 됐다고 외쳐도 말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급하다 그랬거든. 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이지 철을 모르고 길을 못 찾고 있단 말이야. 완성이 안 돼가지고 바쁘다 말이야. 말 들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얘기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갖고 얘기해도 갑갑하고 미련한 이 중생이 아니고 안다는 자들 배웠다는 자들 박사란 자들 사인들아 선비들아 말 들어라. 누구라고 내 이러냐. 내가 누군데 누구라고 말이지 이런 말을 너희한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곧 하늘 대신해서 하나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운수 여차하냐 이와 같으니 말이지. 여차하니 여차하게 이와 같게 앞으로 이런 말을 아니 듣고 너희들이 말이지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거는 네 정신만 차리냐 이 말이야. 네 차리냐? 왜 너 정신 못 깨닫고 말이야. 이 진리를 가르쳐 줘도 네 주장대로만 가냐 이 말이야. 네 차리냐? 무슨 지혜가 있다고 말이야. 이 말을 듣지 않냐고. 아마도 유지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알지자고 지혜지자고 다르죠. 알지자는 그냥 지식을 많은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지혜지자야. 그 지혜가 있는 그 선비는 시민 왕운가로다. 바로 사람을 찾아갖고 그 미래 세계를 움직여서 운수를 여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시민 왕운가로구나. 그래서 완성한 운수의 집안 사람인데 집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란 뜻이죠. 시민 왕운가란 뜻은. 천지를 아는 사람 거린 중에 있었건만 비천삼이 중에 있단 말이죠. 자칭 거린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을 하니까 무지한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는 저 백성들 저 무력자들 무력이 금방 내가 설명한 대로 물질에만 욕심 있는 자들 현실 재물에만 욕심 있는 자들 때 되었어. 천지음양 아신 양반. 천지음양의 이치를 아신 그 양반. 인간 창생 건질이라고 말이죠. 동요를 불러가지고 일러주니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바로 동요요. 동요같이 썼잖아요. 동요 불러 일러주니 잊지 말고 생각하세. 유발유지 아니란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가. 내가 머리 기르는 이치가 이 글을 읽고서 내 머리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요 해인경을 읽기 전에 내가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영적으로 천도와 통해가지고 이 머리를 길러야 하는 기운이 그냥 내려오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흰 옷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입고 싶은 생각이 없지 나도. 머리 그냥 깎아버리고 싶고 말이야. 근데 그 기운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영신다운님 이렇게 해인경이다. 화진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유발유지 그 머리를 기른 그 사람에게 많은 바가 있다.
이게 결론이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오늘이 6월 22일 음력으로는 양력으로는 8월 초 3일인데 38은 목도라고 했죠. 3의 정신 3의 짝이 바로 8이라고 했다고. 5행의 정신이 우주가 돌아간 이치인데 처음 온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는 1이요 화는 2요 목은 3이라 금은 4다 말이야. 금은 4야. 중앙은 5요. 그래서 이게 뭐야 5란 말이야. 5. 근데 이 요 숫자도 짝이 있어야 되거든 음양이. 그래서 1의 짝은 5다면 6이니까 그래서 6과 1은 수요. 화도 2와 7은 화요. 그래서 7이 화 불이란 말이야. 불. 그 3과 8은 목이고 4와 9는 금이라고요. 4, 9, 금. 근데 토에 5의 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이 바로 5의 짝이라. 그래서 십진법이란 이 숫자가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온 것이요. 음양 오행에서 나온 것. 이게 서양에서 기독교 과학문에서 나온 줄 알고 물리학이 과학이 서양 과학 진리인 줄 알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동양 우리 조상들이 깨닫고 이 이치를 분명하게 십진법을 낸 거예요. 십진법. 그 38목의 목도정신 바로 이제 푸른 색깔 봄의 정신 그 천지 부모님의 8의 목도정신 그게 38목의 정신으로 한반도가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자리 우주의 중심자리 그게 바로 한반도고 이 한반도에서 천하를 여는 거예요. 그게 해중의 나라란 말이에요. 해중의 나라. 그래서 남도에서 천재 나온다니까 저 남해까지 가서 도 닦고 기도원 그 기독교인이 말이지 여기 신도안에서 자기가 천자라고 자칭 말이지 왕관 쓰고 헛짓하다가 뒤졌어 그제 가짜고 해중의 나라는 한반도 자체가 해중이요. 북쪽만 연결했지 실제는 다 바다 아니야. 동서남이 북쪽 조그만 말이 조그만 북쪽 연결했지 실제는 그것도 또 두만강과 압록강이 다 그 연결돼갖고 실제 한반도는 섬이요. 섬 한반도에서 그 인물이 나온다. 이 비결이라고 해. 해도중. 근데 미친놈이 말이지. 거제도에서 문재인이 나왔다고. 문재인이, 정도령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놈이 있어. 인터넷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 전부 다 거짓 정보가 많아요. 거짓 정보. 그래서, 흰옷의 정신, 가을 정신, 초록의 정신, 청림이 이게 이제 미래의 정신입니다. 그걸 공자님은 역사적으로 춘추를 했고 미래 세계는 춘추의 세상에 온다는 거. 이게 결론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옥돌이 진토에 묻혀 있음을 이 세상에서 누가 알리요? 수출서물이라 주역에서 나온 거란 말이요. 평범한 서민 속에 그 인물 중에서 특수한 인물이 나온다. 그래서 초막에서 인물이 나온다. 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우리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서민이 그 중에서 깨달아가지고 천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만고풍상을 겪어야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가을에. 남해도 해중에 천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얘기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